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한 복잡한 세상 살아나간 어간에 연약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우리의 능력자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늘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해져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일어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의 세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걸어가지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온전히 인도해 가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이 좀 캄캄해도 담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 여러 가지 위축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문제도 어서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도 우리의 삶에 활짝 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세밀히 살펴주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발전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이 서울과 부산에 시장을 다시 뽑는 이 보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일꾼이 뽑혀져 정말 그들의 책임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선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져서 근학 이념을 제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조금 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 밤에 아주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어떻게 사람이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더 태어난다고 말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바람이 불어올 때의 현상 속에다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믿어야 할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니고데모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있어서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일은 도저히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하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대놓고 반대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감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왔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는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어쩌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피할 수 없이 하나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있는 실존적인 관심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인간에게는요, 이건 덮고 넘어가도 안 되고, 지금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이 안 떠오르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유대에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솔직히 그런 문제를 질문했다는 것은 오늘 모든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이 질문은 다 가질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나는 법칙이 어떤 법칙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중생. 거기 중자가 거듭이라는 그런 의미죠. 혹은 두 번째 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 혹은 두 번째 태어난다 혹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그런 의미가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부모님에 의하여 태어났을 때 한 번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의하여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죄의 상태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야만, 두 번째 태어나야만,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듭난다는 말의 다른 의미,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거듭나는 것을 위에서 태어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거듭나는 일은 세상의 자연적인 출생과 다르게, 부모님으로 태어나는 출생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을 위에서부터 태어난다고도 표현하는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이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본문 5절을 읽읍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는 일, 위로부터 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했으니까 성령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시키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물이죠. 그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감화, 감동을 시켜 주심으로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더 태어나는, 거듭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그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일이 생겨날 때 그게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듭나는 일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법칙이 일어날 때 현상을 바람의 현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은 바람의 현상과 같이 신비롭게 진행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려도 불어오는 바람 그 자체는 안 보이죠. 바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불 때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사람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누가 감히 그 바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바로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듭나는 현상은 영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이루어지지 사람이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이 조정을 못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누구도 바람을 저항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나를 거듭나게 만들 때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만들 때 내가 항거할 수가 없이 나는 믿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로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보면 잘 알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박해하러 다메섹에 박해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말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대로 믿고 말았죠. 예.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법칙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고, 그 일어나는 현상은 바람의 현상으로 설명했는데 신비한 현상, 보이지 않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 중에 이적은 예수 믿지 못하던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이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래서 믿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적이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 거듭나게 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법칙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는 일이라는 그 말이고, 여기 물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여기 기록된 물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물이 뭘로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라고 해놨죠. 물이 곧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내가 거듭나는 진정한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물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의미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더 축소시켜서 말씀 전체가 축소된 내용이 뭔가를 한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전체, 성경 전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린 말씀을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 놓은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어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독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 물게 만들었죠. 모두 다 죽어가는 거죠. 독뱀 물렸으니까 모두 죽어갈 뿐만 아니라 모두 죽는 것은 이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백성들을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처방법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뭡니까? 장대 위에 노새로 만든 구리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난 내용이죠.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물에 대한 내용을 더 압축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물이지만 그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마치 장대 위에 뱀이 달렸던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의 더 핵심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그와 같이 밝혀놓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거듭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놓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물이라는 거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거듭 입증이 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가는 그 과정에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여를 주의 부여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